인생은 고통으로 차 있어요.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은 고통스럽다. 우리는 이 고통을 피하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고통 그 자체가 삶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쇼펜하우어는요, 인생의 고통을 직시하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욕망하는 것을 버려야 된대요. 욕망하는 것을 버려야 기대하지도 않고 실망할 것도 없다는 거죠. 하지만 신학자 어거스틴은 같은 고통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대부분의 아픔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내 가족보다 일을 더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일 중독자인 남편이, 아빠가 일에 매진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가정이 황폐해지는 겁니다. 자녀들이 받아야 될 사랑을 못 받는 거죠. 그 자녀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또 아내가 있는 남편이 다른 여성을 내 아내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고통이 발생하는 거죠. 성경 역시 고통의 현실을 인정한다는 것은 같지만 비관주의에 빠지지 않아요. 그 고통 가운데 분명한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은요,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랄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다 바꿀 수 없는 것이 현실이지만 절망할 수 없는 소망과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몇 해 전 재밌게 보았던 드라마 나의 아저씨, 처음 제가 제목을 보고 몇 해 동안 안 봤어요. 왜냐하면 이게 무슨 폐륜 드라마 같은 건 줄 알았어요. 개인적인 나이라는 말은 개인적이라는 거잖아요. 나의 개인적인 아저씨, 뭔가 느낌이 조합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이게 좀 나쁜 드라마구나 생각해서 안 봤는데, 근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키다리 아저씨 이야기예요. 키다리 아저씨. 그 아저씨가 동화만큼이나 그냥 넉넉하고 부유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우리 주변에 흔하게 있는 평범하고 역시 아픔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보고 드라마에 흥미가 생겨서 드라마를 봤습니다. 근데 정말 좋은 드라마예요. 극 중에 아이유가 맡은 배역의 이름이 지안입니다. 이를지 편안할 안. 그래서 편안에 이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만큼이나 그녀는 편안에 이르지 못한 삶을 살고 있어요. 상처 입은 길고양이처럼 모두를 경계하고 그리고 생존형으로 삽니다. 근데 이 지아는 알고 보니까 한 어린 여자아이가 경험해야 될 인생의 그 총량을 넘어선 가혹하리만큼의 그 고통을 경험한 삶을 살았어요. 지아는 이 박동훈이라는 사람에게 응원을 받으면서 오히려 나와 같이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응원하는 사람이 되어져 갑니다. 이 드라마의 마지막에 아저씨 박동훈이 일상을 되찾은 지안에게 마음속으로 그런 마음을 건네는데요. 마침내 편안에 이르렀니? 그 말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박동훈 같은 목사님이 되고 싶은 마음을 품었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좀 다른 눈으로 바라봐주고 응원해주고 마침내 참된 편안함이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어른이 되고 싶었어요. 그때부터 그 박동훈의 목소리를 좀 따라하고 싶었고 박동훈의 눈빛으로 사람을 보고 싶었어요. 마침 제 목소리도 좀 이렇게 베이스잖아요, 그죠? 네. 우리 인생도 지안처럼 고통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요나서는요, 괴로움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 라라고 하는 단어가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 계속 등장합니다. 이것은 우리말에는 악이라는 말로 번역되기도 하고 재앙, 괴로움이라도 말로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각 장에도 라는 깊이 스며들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고통 가운데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의 고통을 돌아보고 진정한 평안에 이르는 길을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먼저는 나에게 중요한 것이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러움을 느낀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내게 중요한 것이 바뀌어야 흔들려도 쓰러지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를 나눠볼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진정한 편안함에 이르려면요, 흔들림이 없는 희망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나에게 중요한 것이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스러워요. 신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을 보면요, 저는 조금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이미 삶 속에서
만족을 찾아 헤매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불만족해하면서 만족을 추구하는 거죠. 이 모든 노력은요, 사실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있는 분을 찾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결국 우리의 끝없는 만족의 추구는요, 나에게도 신이 역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셈이에요. 팀 켈러 목사님의 말처럼 사람은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자기 외에 다른 존재가 필요합니다. 나 외에 다른 존재가 필요해요. 어떤 사람이 필요하기도 하고, 어떤 사물이 필요하기도 하고, 어떤 환경이 필요하기도 하죠. 나 외에 다른 존재에서 우리는 행복감을 느낍니다. 혼자서는 행복할 수 없어요. 무언가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들에 애착을 느낍니다. 문제는 우리가 애착을 갖고 있는 그 대상이 필연적으로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러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요나는요, 애국주의자로서 이스라엘의 번영을 위해서 헌신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촉구하라고 말하자 그것이 자신의 애국심에 반하는 일이라 여겨서 분노하게 되었던 거예요. 요나는 니느웨가 회개할 기회를 얻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좋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요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예고했지만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자 다시 한 번 더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죠. 이는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고 있던 가치관이 흔들리는 것에서 느끼는 불안과 분노였어요. 독일의 사회학자 에른스트 디터 란터만이 쓴 불안 사회라는 책을 전에 읽었었습니다. 그 책에서 그는 사람들이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위협을 받으면 첫 번째 보이는 반응은 불안함이라고 했고요. 두 번째 반응은 공격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미국의 오바마 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민주당이 스마트한 이미지를 가지고 영구히 자리 잡을 것 같자 미국의 극우자들이 일어나가지고 트럼프 신드롬을 일으켰습니다. 도대체 아무리 봐도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고 위협적으로 보이던 트럼프가 어떻게 대통령이 되었는가 의아했는데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 살펴보니까요, 통계적으로 나이 많은 저학력자 백인 남성들이 있었어요. 나이 많은 저학력자 백인 남성들. 저는 불안사의 저자가 말한 것처럼 그 현상의 한 측면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옳다고 믿었던 것이 젊은 세대에게 무시당하는 경험을 하면서 입지가 좁아졌던 노년층이 다시 한번 내가 주류라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매개체로서 트럼프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칠은 거죠. 폭력적인 거죠. 요나가 보여주는 분노 이면에는 그가 무엇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슬픔과 절망은 다릅니다. 슬픔과 절망은 달라요. 여러분, 슬픔은요, 위로할 수 있는 고통의 종류입니다. 위로할 수 있는 거. 우리는 슬픔을 때로 느끼죠. 그건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절망은 뭐죠? 절망은 위로받을 수 없는 고통이에요. 요나가 니느웨의 회개를 보면서 고통스러워했던 것도, 트럼프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재선에 실패했을 때 좌절했던 것도, 그들이 생각했을 때는 절대로 오지 말아야 될 했던 일들이 눈앞에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좌절한 겁니다. 그 사람교회 고상선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인생 전체가 무너지는 극심한 고통의 뿌리를 살펴보면 결국 그가 믿는 다른 종류의 하나님, 즉 우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기도해도 위로가 되지 않고 말씀을 봐도 위로가 되지 않는 어떤 상황이 있잖아요. 그거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가치가 있는 거죠. 그게 흔들리기 때문에 절망스러운 거예요. 그분의 말을 들어보죠. 하나님도 기도도 말씀도 그 무엇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극도의 좌절은 내가 믿는 신이 무엇인지, 내가 가장 사랑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주는 영적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다. 우리가 고통은 느낄 수 있지만 절망은 우상 숭배의 결과이다. 고통은 우리가 느낄 수 있죠. 그런데 고통을 넘어서 절망한다고 했다면 여러분들은 우상 숭배한 결과일 겁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라는 단어를 들으면요, 어떤 목각 인형을 갖다 놓고 막 거기서 절하고 물 떠놓고 빌고 막 그런 걸 상상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원시인들의 일이고 현대인들은 우리와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우상이라는 개념은요, 그거와 좀 달라요. 오늘 우리에게 정확하게 들어맞습니다. 우상이란 하나님은 됐고 저것만 있으면 내 인생이 행복해질 거야 라고 믿는 대상입니다. 그것들은 우리 다 있잖아요, 맞죠?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완전한 사랑, 완전한 인정, 완전한 안전, 그것을 내가 다른 데서 얻으려고 한다면 그 대상이 되는 것을 우리는 우상화한 겁니다. 요나는요, 형통한 이스라엘을 세우는데 일조한 아주 중요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정체성 안에서 자기의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했어요. 사람들에게 중요한 크리스천, 중요한 선지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중요한 그 사람이라는 것이 자기에게 중요한 정체성이었어요. 그는 그 인정이 너무나도 중요했던 사람이에요. 이것이 애국심을 통해서 그가 이루려고 했던 애국심 이면에 있었던 동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흔들리는 거죠. 니느웨가 살아나면 언제 니느웨가 다시 이스라엘을 쳐들어올지 모르고, 그러면 그 니느웨를 도왔던 자기는, 니느웨의 하나님의 심판을 비거하겠던 자기는 오히려 더 궁지에 몰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열심히 생활하는 거, 아니면 관계에 최선을 다하는 거, 내 이성 친구나 가족에게 지극정성인 게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추구하려고 할 때 우상화가 진행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 증거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드리고 있는 것일 겁니다. 두 번째 증거는 그것이 흔들릴 때 여러분들이 마음을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은 우리가 지나친 사랑은 가장 큰 희망의 대상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 대상을 너무 지나치게 사랑했을 때 그것에 문제가 생기면 통제할 수 없는 과도한 괴로움을 만들어낸다고 했어요. 그게 우상화의 증거죠. 여러분, 우리가 과도한 괴로움을 느끼는 건요,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반드시 이뤄야만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좌절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안에서 행복감을 느껴야 되는데 내가 그것이 좌절되기 때문에 우리가 괴로운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주제입니다. 내게 중요한 것이 바뀌어야 흔들려도 쓰러지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중학생 때 형을 따라서 새벽에 동대문에 갔습니다. 어떤 매장을 갔더니 그 앞에는 나이키 매장이 아닌데도 나이키 신발을 팔고 있었어요. 요즘에도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잘 몰랐는데 저희 형이 갑자기 뭐 아는 사람처럼 가서 말하는 겁니다. 사장님한테, 사장님 더 좋은 것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무슨 말인가 해서 봤더니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비닐에 덮어놓은 걸 보니까 이제 슈퍼 A급 이제 나이키 신발이 있는 거죠. 되게 싸게 파는 거예요. 똑같은 게. 제가 이제 그걸 사서 진품이 구별이 안 되는 그 신발을 사가지고 이제 신고 학교에 가서 친구들이 와, 새 신발 샀냐, 신발 멋있다라는 게 기억나요 지금도. 제가 지난번 가족과 함께 베트남에 이제 다녀왔습니다. 다낭이라고 하는 곳에 필수 코스인 이제 한시장이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거기 들어갔는데 거기 보니까 정말 많은 나이키 신발이 있더라고요. 나이키 브랜드가 아닌데, 나이키 매장이 아닌데 나이키 신발이 많은 거예요. 뭐 거기 뭐 이제 루이비통도 있고 막 샤넬도 있고 막 그래요. 그냥 시장인데 그게 있어요. 근데 제가 하나도 안 샀어요. 왜 안 샀을까요? 제가 중학생 때 샀던 나이키 신발이요, 가짜 나이키 신발이 3개월 만에 앞코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완벽하게 복제된 가짜 나이키 신발을 신고 신발을 보고 나서 그것을 보면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은요, 그 유혹을 내가 느끼는데 쳐다도 안 봐야지 하는 의지가 아니고요, 진짜 좋은 것을 알게 돼서 유혹 자체를 안 느껴야 됩니다. 내가 더 좋아하는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요나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열방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갖고 니느웨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봤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니느웨의 회개를 보면서 그는 분노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했을 겁니다.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의 멸망을 바라면서 성읍 동쪽에 가서 관찰하고 있을 때 그때였습니다. 해가 매우 더웠어요. 중동의 날씨는요, 정말 더운 것에 비해서 건조해서 그늘만 들어가면 시원한 바람이 느껴집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 과거 모세가 이스라엘과 함께 행군할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셨다고 하죠. 구름 아래에서 그 그늘은 정말로 에어컨 바람같이 시원했거든요. 자, 요나가 그때 마침 커다란 박넝쿨이 그의 머리에 기울어지면서 파라솔이 되어줬습니다. 얼마나 시원하고 기분이 좋았을까요? 요나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크게 기뻐했어요. 그런데 우리도 간구하는 것처럼 요나가 박넝쿨을 보고 하나님이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했다라는 그 구절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 상황은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 박넝쿨을 주신 분을 기뻐한 게 아니라 박넝쿨만 기뻐한 거죠. 박넝쿨이 시들면 그의 기쁨도 함께 시드는 거예요. 다음 날 한 벌레가 그 박넝쿨을 갉아먹습니다. 더 이상 그늘 아래에 있을 수 없었어요. 심지어 엎친 데 덮친 데 더운 바람까지 불어옵니다. 그는 삽시간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4장 8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해서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조금 오바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오바가 왜 이렇게 요나가 오바하지? 요나가 아니라 오바인가? 네. 네, 죄송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그렇죠?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그냥 박넝쿨 하나 쓰러졌는데 왜 그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요나가 말한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는 말은요, 나는 인생에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내 인생에 그동안 의미를 부여했던 것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단순히 박넝쿨이 사라져서 죽겠다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박넝쿨은요, 그가 지금 니느웨의 심판을 기다리면서 기다려볼 수 있는 희망이었던 거죠. 나를 지지해주는. 요나가 하나님께서 정말 심판을 안 내리시길 바랬고 그 니느웨를 바라보면서 40일 뒤에 멸망하길 바랬는데 박넝쿨이 들여졌을 때 거봐, 니느웨가 멸망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박넝쿨마저 무너지자 요나는 분노한 겁니다. 거봐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벌하시지 않겠군요. 제가 살 의지가 없습니다. 살 소망이 없어졌어요. 신학자 폴트립이요, 비종교인과 종교인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예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곳에서, 예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예배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그의 말을 요나에게 적용해보면 이런 겁니다. 요나는 박넝쿨이 그림자를 만들어줬을 때 그 박넝쿨을 예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박넝쿨은 그가 니느웨의 심판을 기다려볼 수 있는 이유였거든요. 그렇지 않다면 박넝쿨 잎사귀가 시들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절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상화가 진행되는 과정을 한번 보죠. 모든 사람은 일종의 자기에게 행복을 줄 것이 있다고 믿고 그것을 목적으로 삽니다. 이것이 나에게 행복을 줄 거야. 뭐 결혼이 될 수도 있고 취업이 될 수도 있고 승진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보물로 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의 마음을 지배한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요. 제가 인스타그램을 지금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물론 페이스북은 간헐적으로 들어가 봐요. 제가 아는 오랜 동료 페이스북은 목사님들의 것이 됐더라고요. 목사님들만 하시는데, 그래서 목사님들과 소식을 접하기 위해서 제가 페이스북을 하는데요. 글은 거의 쓰지 않아요. 네, 오래전 한 목사님이 한 10년 전쯤에 페이스북에 글을 쓰셨더니 그분의 글에 좋아요가 100개가 눌린 거예요. 목사님들 그렇게 인기가 없는데 그분은 100개가 누르는 겁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부러웠어요. 아, 내 글에도 누가 100개를 눌러주면 좋겠다. 내 글에도 100개.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참을 제가 제 생각을 글로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새 제 페이스북에 라이크가 100개에서 200개까지 계속 나왔어요. 계속 글을 쓸 때마다. 인스타에서는 제가 인기가 없지만 페이스북에서는 제법 유명했던 겁니다. 근데 그때는 매일 글을 써서 올렸어요. 어느새 젊은 목회자들 중에서 제법 좋은 글을 쓰는 기수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또 냈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저는 SNS에 당시에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생활에 저는 SNS를 계속 확인했어야 했어요. 운전을 하면서도 차가 정차하면 SNS에 들어가 봐야 되고, 왜냐하면 누가 댓글을 달았으면 거기 댓글을 또 달아야 되고, SNS 3개가 있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라이크를 눌러줘야 내 것도 라이크를 눌러줘. 사실 품앗이가요, 품앗이. 뭔가 글을 안 쓰면 내가 도태되는 것 같고 계속 글을 써야 돼요. 강박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족과 함께 있어도 함께 있지 않는 것 같다고 저희 아내가 저에게 얘기했어요. 100명에게 좋아요를 받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현실이 되었는데 원하는 만족은 거기 없었고 나는 더 많은 좋아요가 필요했습니다. 내가 가장 중요한 사람들은 내게
안 좋아요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SNS에 지배당해서 일상의 행복을 완전히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제가 SNS를 끊는 이유예요. 리고어렌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What drives your life? 라는 챕터를 썼어요. 당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무엇인가? 그 제목의 글을 쓰면서 모든 사람은 무엇인가에 이끌려서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무엇인가에 이끌려 살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기대를 걸고 있는 대상이죠. 결혼일 수도 있고 취업일 수도 있고 더 높은 직급일 수도 있고 어느 정도의 자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그런 것들은요, 실제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믿는 일종의 수단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고 싶은 거죠. 그게 목적이 아니라. 왜 더 좋은 스펙을 쌓고 좋은 대학과 좋은 회사를 들어가려고 합니까? 자아 성취라는 표면적인 우상 이면에는요, 그것이 내 미래의 안전을 책임져 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있는 거죠. 여러분, 왜 이성 친구에게 실망합니까? 왜 회사에서 괴로워하죠? 그 대상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나에게 줄 수 있다고 우리가 믿었는데 안 주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중요한 것이 바뀌어야만 여러분들은 흔들려도 쓰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흔들린다고 바라보는 대상을 바꿔봐야 그것도 곧 불완전해서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괴로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우상을 다른 것으로 바꿔도 여러분들은 다시 흔들릴 겁니다. 왜냐하면 그 대상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주제입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진정한 편안함에 이르려면요, 흔들림이 없는 희망이 필요해요. 팀 켈러는요, 쇼펜하우어의 말을 긍정하면서 대안을 말합니다. 고통은 유한한 것에 대해 걸었던 희망이 사라지는 것이므로 우리는 유한한 것에 궁극적인 희망을 주지 않는다. 유한한 것에 걸었던 희망이 꺾이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궁극적인 것에 희망을 줄 뿐이지 유한한 것에 희망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영원한 것에 희망을 두지 영원하지 않은 것에 희망을 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는 흔들림이 없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면서 살았고 예수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허무하게 보지 않았어요. 그가 숨을 거두기 전에, 임종 직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분을 뵙기를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제 집으로 보내주세요. 저는 흔들림 없는 가치를 붙들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의지를 발동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의지를 발동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흔들림 없는 가치를 붙드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셔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예수님이 왜 우리 삶 속에서 복음이 되는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복음이 되십니다. 제 설명이 충분하지 않을지 몰라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복음이 되세요. 19세기에 스코틀랜드 신학자 토마스 찰머스가 그의 책 세상 사랑을 몰아내는 새로운 애정의 힘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세상의 사랑을 몰아내는 새로운 유형의 애정의 힘. 그 책에서 그는 우리가 복음을 맛보는 경험이 다른 죄의 힘을 잃어버리게 하는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입은 한 가지 맛을 느끼면 그 전에 느꼈던 다른 맛은 사라진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마음의 영향력이 사라지면 힘을 완전히 잃는다. 옛 정서의 마음을 무장해제하는 유일한 방법은 새로운 정서가 마음에 들어와서 과거의 것을 쫓아내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입양된 자녀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진다. 그때 마음은 지난날 욕망의 폭정으로부터 해방된다. 참된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될 때 여러분 안에서 힘을 잔뜩 쥐고 있었던, 가장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힘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진정한 맛을, 꿀의 맛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은 사탕의 맛을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사탕이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지 않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요나의 마지막 대화를 살펴보죠. 하나님이 요나에게 네가 지금 이 박넝쿨 하나로 나에게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요나는 그럼요, 암요, 옳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이어서 하나님의 마지막 질문이 등장합니다. 요나서 4장 10절 1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가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서는 이렇게 질문을 하고 끝납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네가 만든 것도 아니고 네가 지은 것도 아닌 박넝쿨이 마른 걸로 네가 이렇게 힘들어한다면 하물며 저 니느웨 땅에 12만 명의 사람들이 있고 당시에 한 도시는 3천 명 이상이 넘지 않았다고 해요. 12만 명의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거죠. 12만 명의 사람들이 있고 수많은 가축들이 있는데 하물며 내가 그것을 아끼지 않겠느냐? 여러분, 요나는요 이 질문 뒤에 무엇을 보았을까요? 40일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 원수되었었던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고 평안을 누리는 것을 보았어요. 또 요나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하나님께 그렇게 적대적이었던 자기 요나 역시 하나님께 용납받고 있음을 요나는 보았습니다. 네가 수고도 않고 재배도 않는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도 아꼈거든. 하물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너 요나를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요나는 그것을 발견했죠. 그럼 요나는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중요한 선지자여야 된다는 생각이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에게 중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이 그에게 받아들여졌거든요. 그 안에서 그는 만족하게 되었습니다. 그 변함없는 사실 안에서 그는 자신의 삶을 재해석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그 전에 있었던 박넝쿨도 벌레도 뜨거운 동풍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나는 실제로 4장에 보면 7절부터 보면요, 하나님이 그것들을 예비하셨다라고 상세하게 기록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예비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박넝쿨만 아니라 벌레와 동물들도 가득합니다. 동풍도 가득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용하셔서 우리로 참된 만족과 기쁨을 자기 안에서 찾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결론을 맺기 원합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에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요, 한 남자가 성읍 밖에서 요나처럼 성읍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요나는 그 성의 타락을 보면서 무너지길 바랐지만 그 남자는 그 성을 보면서 울고 있어요. 그 성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성 안에 헛된 우상에 인생의 전부를 걸고 있는 사람들이 그 결과가 뻔히 보여서요. 그래서 울었습니다. 좌절한 사람들, 헛된 것에 우상을 걸다가 좌절한 사람들을 보면서 울었어요. 괴로워하면서 또 다른 우상에 애걸복걸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울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읍 입구 앞에서 그런 그들이 망하기를 바라는 냉소적인 사람들을 보면서도 울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온 그 남자는 예수님이었어요. 저는 예수님이 저와 너무나도 다른 분이라는 것에서 저는 사실은 안심을 느껴요. 여러분, 저는 사랑을 담아서 설교를 하죠. 저는 정말 매주 제가 밤을 새가면서 설교를 준비하는 이유는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싶고 전달시켜주고 싶어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 사랑해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얼마나 요나 같았냐면요, 그 설교를 전하고 나서 여러분들의 반응이 제가 원했던 반응과 다를 때 저는 요나처럼 멀리 떨어져서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냉소적으로 그래 어떻게 되나 보자 라는 마음이 이따금씩 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같았다면 어땠을까요? 생각마다 우리 인생은 아찔한 거예요. 근데 그분은 성 안에서 잘못된 우상을 쫓는 자도 그들을 보며 정죄하는 저 같은 자도 보시면서 울어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요나보다 더 큰 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자주 그렇게 소개하셨어요.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정말 그랬죠. 여러분, 그분은 우리가 자기에게 와서 정말 편안함에 이르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이 아닌 다른 곳에서 대상을 쫓다가 우리의 인생이 망가진 것을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왜 그분이 우리가 그분에게 와서 편안함에 이르길 원하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자신의 안에서가 아닌 다른 곳에서는 결코 편안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헛된 우상을 버리십시오. 하나님보다 여러분에게 더 중요한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되어줄 수가 없어요. 이것만 이루면요? 그것만 도달하면요? 여러분 진정 행복해질 것 같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을 실망시킬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지금 꽉 붙잡고 있는 것에 힘을 빼시고요, 예수님을 더 붙잡으셔야 됩니다. 저는 언제나 제가 힘 조절이 잘 안 된다고 느낄 때, 그것을 발견했을 때 다시금 예수님을 꽉 붙잡습니다. 여러분, 저라고 목회하면서 힘들지 않을 때가 있겠습니까? 많거든요. 정말 많은데, 근데 그때마다 제가 뭘 느끼냐면, 내가 우리 청년들의 반응을 꽉 붙잡았구나. 내가 이 친구들이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 잊고 있었구나. 내가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그분들에게, 어떤 권사님에게 너무 큰 기대를 걸고 있었구나. 그 사람이 나에게 구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때 저는 제가 꽉 잡았던 것을 놓고 주님을 다시 꽉 붙였습니다. 그러면 많은 것들이 제자리를 찾게 돼요. 그러고 나면 제 마음이 편안해짐을 느낍니다. 그러면 제가 그 사람을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게 돼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해석되어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분이 우리가 정말로 쉴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분을 꽉 붙잡을 때 우리는 비로소 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세상을 덜 잡을 수 있게 하시거든요. 세상에 너무 과도한 기대를 걸지 않게 하시거든요. 세상을 붙잡아야 할 만큼만 잡게 하시거든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찬양하면서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이 정말로 편안함에 이르기를 원하세요. 그분 안에서 참된 희망과 위로를 찾으십시오.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계십시오. 그분을 꽉 붙잡고 다른 것들은 살살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흔들려도 세상 속에서 편안하실 겁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